오늘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교회가 충분히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들, 부모들 여기 하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특히 이 미주에서 사시는 우리 이민자들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잘 이 기간을, 이 시대를 잘 지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학교에서 또 매스컴으로 또 많은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세상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세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알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저희 쌍둥이 딸들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이프렌드가 생겼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을 말해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주님께 구했을 때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저희 딸 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내용에도 있는 것이지만 또 오늘 내용을 제가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더 첨가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제가 그때 우리 딸들이 DTS를 갔다 온 후였지만 아직도 저와의 관계는 좀 껄끄러울 때였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거 읽어라 그러지 못하고 제가 밤사이에 접어서 그 아이들의 침대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했을까 조마조마했죠. 그랬더니 그 편지들이 둘 다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 속에 접어서 놓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완전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금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것이지만 반드시 주님에게 돌아올 때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소수의 부모님들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도 여기에 왔는데요. 정말 그래서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아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 땅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의 올바른 목적과 뜻을 알기 위해서 시작해야 할 것은 언제나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창세기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부터 성을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래요. 그것이 인류이고 그것이 인간인데요.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한가? 그런데 사실은 아이와 어른으로 만드셨다 할 수도 있고 또 흑인과 백인으로 만드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자와 여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네,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 신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성적인 존재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늘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성적인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운데 흔히 말하는 그 남성적이며 여성적인 것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각각 그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두셨다는 것으로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것,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미 아버지 같은 하나님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남성적이며 여성적인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relational being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트리니티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살도록 지으신 이러한 relational being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또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사람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고안해 주신 첫 번째 조직 또는 기관, institution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 한 사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관계들을 지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혼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례되신 성경의 최초의 wedding ceremony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네, 이것이 첫 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먼저 예식이 결혼식이었다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결혼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사회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관계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이라는 것은 바로 남성, 여성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그 사람의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결혼을 위해 고안하신 요소, very important element for the marriage, for the human relations.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셔서 고안하셔서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이 이러한 교회와 또한 사회를 이루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며 고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그 고안, 디자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매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참으로 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인 이 성은 마땅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렇게 볼 때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다고 나 후에 하신 말씀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반경, boundary of marriage 안에서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앞으로도 뒤에 대해서 말할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오직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그러한 다른 개체지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고안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첫 번째로는 생육과 번성이고 multiply, fruitful, being fruitful and multiplying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과 친밀함입니다.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래서 친밀을 누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성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조금 가만히 계시기 답답하실 테니까 우리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영어로 읽으면요.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or multiply,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이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더 정복하라, 물고기와 새와 모든 땅 위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 충만케 함으로써 이미 사단이 존재하는 땅을 정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그 생물이 모든 동물들 또 곤충들이 그렇게 자식을 낳아야 되는 뒤에 next generation을 낳아야 되는 것을 위해서 성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래서 친밀함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보자면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That i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is united to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번식만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꼭 두 성이 필요가 없대요. 무성 생식, asexual production, reproduction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식물 가운데서도 그냥 남수가 함께 있어서 저절로 그런 번식이 일어나는 그런 식물이 있고, 또 인간에게서도 사실은 자궁과 정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관을 한 몸 안에 두기만 하면 다른 두 성이 있지 않아도 사실은 생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클로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묻지 마세요. 제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다른 성의 사람들이 연합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두 성을 두어셔서 이 두 성이 합해짐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으로 인한 부부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친밀함, very special 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이것을 위해서 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그 구약 가운데서는 여러 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라, I'm your husband, I'm your husband.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누려지는 친밀함은 남편과 아내가 누리는 그런 친밀함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결혼 관계를 주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을 주셨다고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 우리에게 결혼 관계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보통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계속 같이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This is a profound mystery, but I a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네. 31절은 아까 읽은 창세기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큰 심오한 비밀인데 또는 심오한 신비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합과 친밀함을 가장 가깝게 알려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결혼이라는 것이죠. 사실요, 사람에게 주신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주신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이죠. 또 그 부부관계 역시 여기서 보자면 바로 그 부부의 그 친밀함,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가 어떠한 관계인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남성과 여성을 주신 것은 다시 리뷰하자면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형상을 땅 위에 충만케 하며 두 번째로는 연합하여 하나된 친밀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친밀한 관계로 그분을 알아가며 그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쩌보면 이것은 성과 결혼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목적과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목적,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핸디워크로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디스플레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디스플레이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가 되고 하는 이러한 바로 이 성과 결혼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대함을 알고 있는, 그래서 정말 성과 결혼에 대한 중대함은요, 하나님이 두신 것이지만 인간은 종종 못 보지만 사단은 이것을 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요? 바로 가장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그래서 정말 그 형상으로 하여금 이 땅에 충만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인데 바로 이 성과 결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사단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과 결혼에 대해서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속이고 우리의 이러한 성과, 하나님이 주신 성과, 이런 순결한 성과 순결한 결혼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런데 사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교회에서까지, 성도들에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세상에서의 방해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어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뜻을 모르게 하면서 성적인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속임이며 사단의 계략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 로마서 혹시 지금 기록하고 계시면 이것만 그냥 써놓으세요. Romans 1:20-32.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을 보면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신성,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그 본성이 어떠한 것인 것을 이미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There's no excuse not to know God through all the nature. 우리 어떤 nature라든지 animal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참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참 다른 존재시구나. 높으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우준하게 내버려 두셨다고 해요. 어리석은 채로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이 들어오냐면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무엇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상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형상이나 또는 보이는 해나 달이나 이러한 것들 또는 돈이나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우상숭배가 들어오자 어떤 죄가 들어오냐면 처음으로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적인 죄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의 궁극적으로 모든 우상 뒤에 있는 존재, 사단. 사실은 궁극적인 우상인 사단이 바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이끌어가는 것이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인 것을 로마서에서 말해주시고, 특별히 거기서도 더 심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일이 동성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아갈 때 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욕정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때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다른 죄들입니다. 모든 불의, 즉 살인과 사기, 중상,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모든 죄들이 그 다음에 마치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하자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이 된 것 같이 이제 성적인 죄를 통해서 많은 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것이 우리가 왜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느냐를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성적인 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일으킨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를 보세요. 대부분의 우상숭배에는 그런 성적인 문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를 때 그 성전에서 그 프로스티튜션이 아주 그것이 religious ritual, 종교적인 의례로 그런 프로스티튜션이 있었죠. 또 우리가 제가 신학교 강의에서 들은 기독교의 이단 헤러시들을 들으면요, 정말 대부분의 헤러시에 성적인 문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종교 같지만, 도덕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처음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에서는 성적인 문란, 정말 아이들을 아내로 삼고, 일부 다처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러한 성적인 그 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죄 가운데 빠짐으로 모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는 창세기 때부터 있던 죄였지만, 우리가 속한 이 세대에서는 사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죠. 그 성적인 주체성을 잃게 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린 세대를 지금 쇠뇌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사회의 모든 도덕과 가치관을 무효화하려는, nullify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절대로 동성애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서 사는 것, 여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과는 다른 wonderfully different holy life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죄에 빠지게 함으로 그 많은 다른 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방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사단의 방해는 먼저는 이제 이전에, 지금과는 좀 다른 이전 세대에는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성이 더러운 것이고 어두운 것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믿겠습니다. 이론적 영의 것만 거룩하고 육신의 것은 더럽다 하는 그런 이원론적 사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이 세상 것이 괜찮고 이 세상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4절에서 19절 보면은요, 강간, 간통, 이러한 많은 그 죄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성적인 죄는 돌로 쳐 죽이라는 중대한 죄예요. 살인죄나 어떤 아주 심각한 죄와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중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말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들이 아니다. 이건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이렇게 달라진 세대는 우린 그저 동조할 수밖에 없다. 적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을 do not conform to the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교회의 이 모습, 바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저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혼전관계, premarital sexual relations와 또 혼전 동거, premarital living together LTR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것이 그런 LTR relationship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는 거의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boyfriend, girlfriend 하면 대부분 당연히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어떤 제가 조금 대한 드라마에 의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같이 가르치는 드라마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최근에 그 드라마에 대해서 좀 다루셨어요. 제가 통 보지 않다가 이사를 하면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그 전에도 좀 단순 노동을 할 때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게끔 보자 하고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리저나 어떤 나의 어떤 취미나 어떤 여가 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생각이 뺏겨서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완전히 비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그러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홀딱 뺐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잘 조절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눌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성경을 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앉을 시간이 없지, 그저 내가 무슨 시간만 있으면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나의 낙이 된다는, 이것은 정말 경고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남편과 제가, 남편하면서 제가 이제 끊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본 중에서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 세상에서는 premarital sexual relationship이 당연한 것이고 아름답게 미화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결혼 생활에 유익하기도 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나 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분명히 틀리긴 틀렸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아들에게 너 절대로 걸프렌드는 생겨도 그렇게 같이 자면 안 돼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 놓고 며칠 후에 오더니 엄마 what about condom? 콘돔 사용은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그저 safe sex죠. 안전하게 임신하지 않게 병 걸리지 않게만 해야 돼요. 그 성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그러한 성관계를 갖도록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하기에,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것 봐라 하고 대어드리기 좋겠는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릭어로 그릭 원어로서 성경에 나오는 섹스의 섹슈얼 신,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은 간음, 음란, 간음, adultery, 음란, fornication, 근친상간, incest, 동성애, homosexuality, 수음, sex with animal,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후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어떤 탐심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통한 죄다라고, 간음한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성경에서는 fornication이라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하고 또 번역했고 NIV에서는 그저 sexual immorality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리거는 fornica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dultery and fornication,
또 영어 성경, 한국 성경에서는 가는과 음란과 이런 죄를 나열할 때 두 개를 한꺼번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라면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adultery와 fornication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은 Oxford Dictionary for Current English에서도 분명히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이 나왔나요? 지금까지 adultery라고 나온 것이요?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안 나오네요. Adultery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우선 영어로 읽겠습니다.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of a married person with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who is not the person to whom she or he is married. 이것은 뭐냐면, 간음이나 간통은 무엇이냐면, 기혼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이성의 사람과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이성과 갖는 자발적인 성관계가 간통이고 간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혼한 사람이 딴 사람이랑 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또는 그 Thesauruscom이라고 그 온라인 사전에 봐도 동일한 것이 나옵니다.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rried person and someone other than his or her lawful spouse. 기혼자가 자기의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갖는 자발적인 성관계가 adultery. 이건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fornication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Oxford Dictionary에 보면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persons not married to one another, especially when both are unmarried. 서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두 사람이 다 미혼자로서 갖는 자발적인 성관계를 forn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Thesaurus.com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two unmarried persons or two persons not married to each other. 두 사람의 미혼자 또는 서로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자발적인 성관계. 네, 미혼자가 갖는 성관계는 결국은 뭐예요? fornication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갖는 성관계와 이혼한 아직 결혼 전인 premarital sex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것이 다 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기준이죠. 스탠다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이에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닌 동일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유혹해서 처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관계, 잘못 결혼을 들어갈 때 이미 잘못된 관계에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들이 겪고 있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을 금하시는 분이다. 조이 킬러다. 왜 결혼하기 전에 하면 뭐가 나쁘냐? 그렇게 즐거운 것을, 그렇게 좋은 것을. 그것은 거짓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결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결혼까지 기다리는 worthwhile, waiting,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이러한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남편과 결혼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역시 남편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적인 순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며 방법이며 그 안에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적인 기쁨과 또 그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것 외에도 성경이 암시하는 혼전 성관계의 잠재력인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했을 때는 몸, flesh, one flesh가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관계는 그저 육체의 결합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인격체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있으신 의지와 감정이 있으신 바로 혼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 사실 우리가 역시 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가운데 결합할 때 하나님의 가운데 결합할 때 육체의 결합 이상의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혼적이며 영적인 결합이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흔히 soul tie라고 얘기합니다. soul tie. soul tie는 성적인 관계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우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영적인 교류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만 이 성적인 잘못된 성관계를 가졌던 soul tie는 아주 부정적인 soul tie죠. 그 사람의 내가 관계를 가진 사람과 더 이상 한 번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이전의 사람과 동일할 수 없다고 해요. 왜요? 그 성관계를 가진 그 파트너와 속사람 안에 하나 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soul tie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성관계를 갖고 나서는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불경건죄로 성적인 죄로 인해 생긴 soul tie는 온전한 결혼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극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떡하나 이제 이미 난 모르고 잘못된 길로 걸었는데 어떡하나 이 결혼이 이제 망했나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나 네, 우리에겐 복음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면서 잘못된 관계를 회개하고 정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임을 그 soul tie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만 우리에게는 상처는 아니지만 상처가 아물면 흉터로는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보며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론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흉터를 남겨주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강간 같은 강간의 피해자같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면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역시 그 묶임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므로 우리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영어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영어로 읽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are ignorant of the true God and have no knowledge of His will,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To be sanctified and to be holy. God's will is for us to be sanctified, to be holy.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곧장 뭐를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이 곧 성적인 부도덕, 성적 문란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의 그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 성적인 그 sexual purity가 우리의 거룩함의 모든 것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얘기해주는 레위기가 있죠. 구약의 레위기.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성적인 순결함, 하나님의 길로 성에 대해서 걷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격정적인 욕정을 쫓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각각 자기 몸을 제어하기를 배우라. 한국 성경에는 유독 아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아내 취하기를 배우라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다 읽어본 거에 의하면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대해서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함으로 아무 여자든 남자든 해하지 말 것이다. 즉 성적인 죄는 서로에게 서로를 해하는 것,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harm or take advantage 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벌써 우리가 너에게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적인 죄를, 성적인 문란을 피하라는 sexual immorality를 피하라는 그런 얘기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한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impurity, 부정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He called us to be holy.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거룩해서 웃지도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천천히 걷고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고 좀 슬픈 듯한 표정을 하는 그것이 거룩인가요? 사실은요 거룩에는 set apart,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놀랍도록 다른 것. 왜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의 본체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시기하고요. 우리는 교만하고요. 우리는요 정말 자랑하고요. 우리는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요. 불의를 오히려 즐거워하고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예요. 하지만 사랑은
우리와 우리의 자연적으로 되는 것과는 반대인 초자연적인 것. 그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내가 거룩한 자로 작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룩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계속적인 선택, 계속적인 작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set apart from the world, wonderfully different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아스펙트가 무엇이냐? 우리의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내 주위에 있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며 내가 그러한 올바른 삶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큰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적 부도덕과 성적 문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Flee from it. 사실은 이 성적인 유혹은요. 우리가 그냥 싸워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저 resist devil 하는 거에서 대적하라 원수를 대적하라 하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은 우리에게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망가라는 그런 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에서부터 도망가라고요. 성의 죄로부터 도망가래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는 도망해라요. 하나님은 도망하는 자에게 이미 도망할 우리의 자리를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도망하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여사가 맨날 유혹하다가 하루는 모든 집에 아무도 없게 하고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타일렀습니까? 말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옷자락을 이 겉옷을 벗어내버린 채 도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적인 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성적인 순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것.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그 환관으로 하여금 도와주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야 됩니다. 작정하지 않은데 상황을 맞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작정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단에게 너무나도 많이 빼앗겨버린 영역, 사단이 가장 누리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가는 것이에요. 걸프렌드와 보이프렌드 사귀는 사이라면 둘만이 있는 자리를 피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가서 안 한다. 그것이 아니죠.
또는 어떤 그런 자리에 그런 염려가 있을 자리 같은데 가지 않는 것, 또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flee from sexual immorality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요, 그것뿐 아니라 레위기에 의하면은 땅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defile the land. 그 무죄한 피, innocent blood와 sexual sin이 바로 이 땅을 더럽히는. 여러분, 땅이 더럽히면 그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더러운 일이 되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셨죠. 고치라 하신 것. 바로 이러한 defilement, 땅이 병이 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염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 성적인 죄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대를 이으면서 계속되면서 땅이 더럽혀지고 더욱더 그 땅 가운데는 죄악이 넘치게 된다는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우리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only then, you will know.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뭐로? 하나님이 성을 왜 주셨으며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거룩한 이 성적인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작정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적인 유혹이 올 때 나는 피하리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이 세대를 쫓지 않는 이 세상은 지금 성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정말 그 TV며 모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이것과는 다른 세대와 구별된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이제 작정됨이 있어야겠죠. 네. 창세기의 그 모든 관계의 그 근본적인 요소로서 결국은 경건한 결혼 안에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게 되는 뜻 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신약이 그 뜻을 중요성을 부과해 주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보고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1 Corinthians 6, 18-20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하죠.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Flee from sexual immorality. All other sins a person commits are outside the body, but whoever sins sexually sins against their own body.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You we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에 대한 죄예요. 그래서 아주 다른 죄와는 더 다르고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핏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산 사람의 소유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사셔서 우리의 몸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는 감히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지 못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뭐 포르노 같은 거요. 뭐 우리가 영어로는 한국말은 포르노인데 포르그라피죠. 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도뿐 아니라 지도자들 안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보기만 하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간음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르노 역시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많이 퍼져 있고 또 그것뿐 아니라 생각으로 또 상상으로 범하는 이 모든 죄들도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작정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저녁 우리들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용하도록 하겠습니다.